자,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요나서 2장 7절 7절 올라가기 전에 2장 1절부터 제가 1절 읽어 드릴게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요나서 좀 앞에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243쪽 1243쪽 같이 한번 10절 말씀만 읽습니다. 한 절만 함께 시작. 다니엘이 이 서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초대를 만들지만은 다 때문에 배가 힘을 얻고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 가니까 그 큰 화물선 같은 경우도 닷으로 갔으니까 닷을 걸 때에 바다가 그 바람을 이용을 해서 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그럴 때 추수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곡식이 많다. 여기도 우리가 꽃도 있고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바보도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제 성경을 바라보니까 네 군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감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목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목 제목 다 같이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열쇠다. 다시 한번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열쇠다.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 많아요. 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그 큰 능력을 나에게 역사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가 다시다. 감사가 열쇠다.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감사를 맞이해서 금년도 감사할 때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가게도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마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가정이 어려워서 할 거 못하고 병들어서 어렵는데 뭐 감사하겠습니까? 하는 사람도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서 역사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요나가 뱃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나가 믿음이 좋았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저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보낸 다음에 아시리아가 범죄했으니까 보내서 그날을 구하겠다. 그 계획 주님께서 세워서 말했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 니느웨가 뭐냐고 그러면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거기 어린 데만 12만 명이에요. 다 죽어나갑니다. 요나가 생각하니까 그가 우리 적이거든.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식민했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제 한국 나갔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니느웨 마땅히 죽여야 돼. 그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보니 싫으니까 하나님이 그만두겠습니까?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배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막 물이 막 치면서 바람이 올라오니까 배가 흔덩거립니다. 침몰하야 되니까 선원들이 짐을 버리는 거예요. 배라고 그러는 것은 이장 저장소로다가 옮겨주는 거 승객동일 뿐 아니라 짐을 가져가는데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이게 수출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선원들이 짐을 받아다가 던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나중에는 배에 있는 그 선원 중량까지 다 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선원들한테 왜 그런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간격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선장이 가보니까 저 배 밑에 누가 잠자고 있어요. 깨웠습니다. 이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을 반대한 다음에 저 밑장 가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서 물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켰으니까 나를 바다다가 던지면은 배가 괜찮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나도 승객인데 돈 주고 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결정을 해서 요나를 바다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더니 바람이 잔잔한 거예요. 배는 잔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바라보니까 그때 요나를 큰 고기가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고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맥이나 뭐 커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서 바라보니까 그 고기가 이게 8m인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입이 이게 벌어지면 2m가 되는 거예요. 고기입이 덥석 먹어버렸죠. 생각해 볼 사람,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산소를 마신다 하더라도 요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삼역이.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여기 성경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으므로 밤낮 사흘 동안을 뱃속에 있느니라.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쉬겠어요? 물을 막 먹으니까 숨도 못 쉬면서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숨도 못 쉬죠. 또 니길니길하긴 하지. 물이 막 들어오긴 하지. 고기가 물 먹을 때 고기도 들어오고 야채 풀이 들어오니까 엉망이 된 것이 요나 시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내 영혼이 땅끝까지 갔다 왔다. 산뿌리까지 내려갔다 왔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탈진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 나와요. 요나가 너무너무나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고 그러면은 편안하면 기도도 안 해요. 잘 되면은 기도 안 해. 예배 보는 것 안 와요. 맨 마지막에 왔다 그냥 체면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곤란하니까 몸나라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오고 또 낮에도 나오고 또 전화해서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거든요. 요나가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습니다. 구덩이가 무덤에서 건졌습니다. 이 뱃속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겠습니까? 한번 코 물소리 듣고서 있어 보세요. 좀만 물 가면 재치기가 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숨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사흘 동안을 거기서 노아가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기 9절에 이런 얘기 나와요. 9절에 같이 봅시다. 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먹는 것도 없고 그냥 마신 것이란 물만 마셨겠죠. 니글니글한 가운데. 근데 그래서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바꿔 생각합시다. 경제가 어려워졌어. 몸이 병들었어.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 사업은 망해나가. 이 사흘 갔다가 3개월, 3년 합시다, 이게.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나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환이 겹쳐나가는 거예요. 그 요나는 그런데 그랬거든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힘든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가운데서 감사한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절 한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내용은 요나가 다 끝난 다음에 기억해서 자기 쓴 거예요. 본인이 이제 썼는데,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리고 났더니 얼마 후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령을 했습니다. 야, 물고기야, 너 뱃속에 드는 거 다 토해내.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바닷가로 온 다음에 요나를 토해냈으니까 이런 생각했어요. 물고기가 죽었나 모른다. 왜? 너무나 가까이 오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올 때는 힘있게 왔다고, 자기가 몸에 힘이 있으니까. 가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물고기 죽었는가도 모를 거예요. 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물고기는 이제 물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고서 얼마 후에 요나가 육지로 태쳐나온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에 천국이 움직인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현재 우리나라 감사원장인 그 감사원장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최영섭이라는 해군 대령인데 92살 먹으신 어른이시에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아주 믿음 좋은 집안이니까 감사, 할아버지는 이제 일제 시대 때 독립군 도와주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아버지는 해군 대령이고, 자기는 감사원장이고,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때까지 자기 친구 소마비를 얻고 다닌 거예요. 8년 동안을. 매일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운데 산다는 걸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도운 나라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45년도에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나라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군사가 엉망이죠. 근데 50년도 6월 25일 날 20만 명이 거기서 내려왔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러니까 서울을 뺏긴 다음에 대전도 대구까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이제 공산당은 뭐냐 그러면은 남한까지도 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도 못 찾았는데, 이게 나와야죠. 지도 나와요? 중앙아시아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소련이 큰 나라가 있고, 그 밑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요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다 중국 아니겠습니까? 소련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가 다 공산권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 대륙을 남미, 아프리카에 갖고서 할 때에 중앙아시아가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분의 1을.
이 그 대륙이. 근데 거기서 뭐냐 그러면은 소련이 큰 공산당이 있죠. 중국이 또 굉장히 크죠. 내려간 다음에 다 해서 이 가운데가 다 빨간색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한반도 요만한 거예요. 그 가운데 반은 공산당이고 반만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새 본다 그러면은 남한이 공산당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게. 그런 하나님 역사는 가운데서 남한만 자유민주주의로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요, 맞다. 우리나라 국회한 다음에 첫 모임 때에 이시영 목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국회를 열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년 다음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북한이 다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그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총칼도 얼마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신 거예요. 유엔에서 16나라가 도왔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러시아, 중국 내려간 다음에 이게 다 공산권이에요. 여기까지 루마니아 다 완전한. 그러니까 가운데가 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가운데서 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반만 공산당이 아니라 자유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하신 거예요. 살린 거예요. 지금은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가 자유가 됐지만은 그때는 공산당이었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는 가운데 16나라가 군대를 보내주고 5나라에서 배를 또 의약품을 또는 무기를 식량을 보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그때 도운 나라가 61나라예요. 우리나라에 61나라, 67나라. 유엔 가입국이 61나라예요. 그때 전세 국가가 91나라입니다. 91나라 가운데서 도와주러 온 나라가 67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 70% 와서 도와준 거거든요. 그때 이 나라는 이름도 없어요. 왜? 이게 대한민국인데 조선반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가운데 도왔다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기적 가운데 나라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랑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한국을 세워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게 했고 또 공산당 들어오는데 하나님께 방지한 다음에 못 들어와서 예배케 했고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초에 이 GNP가 60불입니다. 아프리카 튀니지랑 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역사는 가운데 경제 때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에 우리나라가 12개국, 무역 8번째 큰 나라로 성장한 사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국도 하나님의 은혜, 전쟁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경제개발도 은혜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돈 버는 관계없어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주일날 북한 예배 드리겠습니까? 못 드려요. 지하에 있게 청도들이 근데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찬무하고 하하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내가 관계없을 수 있어. 내가 병들었어. 돈 못 벌어서 힘들어. 일이 안 돼. 불평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은혜 가운데 됐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기도할 때 병 낫게 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성의 변화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드렸죠. 감사와 기도의 힘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이거는 이계동 집사님이라고 서울대학교 나온 다음에 박사가 2개의 공학 박사가 이분이 삼성, 현대, LG의 경영 컨설터 되면서 도와주신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강남 침례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방광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쓴 글이 있어요. 270일의 기적, 3500일의 축복. 이제 암 앓은 다음에 기도한 것이 270일이에요. 자기 나선 것이. 지금 8년 동안에 안 처벌됐으니까 기적이 나왔거든요. 이분이 이거 쓴 거예요. 병원 의사가 말하기를 이 박사님, 수술해도 확률은 30%, 안 해도 30%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방광을 끝내는 다음에 밖에다가 이제 오존물 넣게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다음에 이제 고성으로 갔어요. 이제 강원도. 가서 양반이 이제 기도하면서 치료하는데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거기에 보세요. 중간에 이게 있습니다. 면역체계 구축이 있고 매일 암 환자가 생기는 것이 200명이다. 우리나라의 남자 가운데 37%가 암 걸리고 여자 34%가 암 걸린다. 셋 가운데 걸린다는 거예요. 암 제거할 때 첫째, 칼로 제거하거나 둘째, 방사선으로 태우거나 세 번째, 항암제로다가 암을 고사시키거나 세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고 그러면은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그래 보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암 면역세계를 키우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장을 보세요. 뒷장에 암 기도하면 치료된다고 썼는데 제가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인체는 우리 몸입니다. 뇌와 심장은 70%가 물이에요. 폐와 간은 86%가 물이에요. 심장, 이제 오줌 넣는 그 콩팥이죠. 혈액은 83%가 물이고 근육은 70%가 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몸을 다 다닐 때 80%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이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신이 이제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냥 두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썩은 물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물 빠져나간 다음에 뼈도 다 빠져나가면은 앙상이 남는 거거든요. 물이 몸에 80%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일본에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따라합시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이 지집 우리도 하나 갖고 있어요. 해보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물은 정보를 인식을 하는데 정보 내용에 따라서 분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물이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한테 좋아, 감사해, 모지산 물이 굉장히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어이구 더러워, 못생겼네, 어이구 왜 생겼어? 물이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찍으면은. 그러니까 물에 좋은 정보하면은 육각형으로 딱 된 다음에 나오는데 욕을 하거나 원망할 이게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감사와 사랑과 기도 같은 좋은 정보를 물속에 입력을 하면은 인체에 유익한 바이오워터가 변화가 되어서 암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 이 안 믿는 일본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미움이나 욕설이나 증오나 분노 같은 부정적 정보 입력을 하면은 인체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이 이 안 믿는 일본학자의 결론입니다. 이게 이분이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 감사, 사랑 선포할 때에 놀라운 힘이 몸 가운데 일어난다 하면서 거기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8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을 계속하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몸에 분자가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이 병을 이겨낸다고 그러는 것이 이분의 지론입니다. 이분이 병 나은 다음에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었죠. 사람들이 강연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보니까 여기에 써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뱃속에 들어있어요. 숨도 못 쉬어요. 밥도 못 먹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어려운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늘 얼마 있다 보니까 고기가 던지기 때문에 내가 육지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에 기적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배가 가는데 바람이 굉장히 세요. 이 바람이 배를 뒤집을 수 있어. 근데 돛달 딱 달아놓으니까 배가 그냥 달려간다는 바라보는 것처럼 감사는 뭐냐 그러면은 이 다시나 마찬가지예요. 다시나. 금고에 돈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열쇠를 따니까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있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떡 주면은 감사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 뭐냐 그러면은 일이 안 될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병도 날 수 있어.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을 뿐 아니라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다니엘서를 봤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됐다가 이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지배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인도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다 차지해버렸어요. 총리가 3명입니다. 이제 여기 장관과 지방장관이 120명입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예요. 근데 그 관리가 바라보니까 구성을 못해. 너무나 다니엘이 정직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뭘 빼먹을 수 없어요. 계획 세웠습니다. 저 다니엘은 집에 간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자.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뭐 절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어버리자. 그래 그 사람들이 결정한 다음에 결정 올라왔어요. 다니엘 결제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 잡으려고 하지? 왕이 결제했어요. 다시 집에 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저 다니엘이 기도 하나 안 하는가? 본인이 이제 집에 간 다음에 딴 데처럼 윗방에 올라간 다음에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 바라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아침에 저심에 저녁에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같이 봅시다.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가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야.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제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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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사자고 하는 거 본인이 알아요. 총리니까. 근데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잡혔죠.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넣게 됐죠. 이 사람 갖다 넣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16절 보세요.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들어갔어요. 왜? 법이니까. 그게 죽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2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 언제? 이미가 뭘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낸 다음에 사자를 막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사자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못 먹은 사실을 아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가 죽을 적에 하나님께서 살린 거예요. 다니엘이 죽여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가운데 걱정 안 해. 내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말미암아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또 있어요. 이 복음사 바라보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 광야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도 5,000명, 어린애 한 2만 명 모였겠죠.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녁이요. 먹을 게 없어. 갖고 왔어요. 안드레가 저기 선생님 거기 떡 5개 하고 고기 2마리인데 어떡할까요? 그래? 갖고 와. 주님 어쩌겠습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축사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리는 이게 2만 명입니다. 그런데 떡 5개랑 생선 2마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앉게 만들어 50명. 베드로, 요한, 안드레 떼주는 거예요. 먹이라고 이렇게. 그러니 시컷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바구니다가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드렸더니 떡이 부풀어 나갔다. 같은 원리예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도 감사했더니 물고기가 뱉어버렸죠. 다니엘 감사했더니 사자 입을 막았죠. 예수님 감사했더니 떡 5개 2마리가 부풀어서 시컷 먹인 사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요. 불렀는데 못 오셨어요. 와보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냄새가 납니다. 썩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주님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감사하사 하나님께 내 기도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병 안 나서 아직까지도. 근데 무덤 온 다음에 아버지여 내 기도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이 시신이 나오는 거예요. 묶인 대로 다 이렇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감사가 죽은 자를 살리게 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감사하니까 500녀로 수만 명을 먹였습니다. 감사하니까 물고기에 갇혀있던 요나가 살아났어요. 감사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세요. 감사하니까 이 요나는 불가능한 가운데 죽는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경제적인 슬럼프에서 사업이 안 되고 병 가운데 하나님 감사님께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보세요.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 내 미래가 불확신해. 미래가 안 돼. 희망이 안 되는데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 회복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이 일이거든요. 세 번째, 500년 먹인 거예요.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능력이 없어. 내가 집을 사야 돼. 100억짜리요. 돈 있는 것은 50억 개 없어. 그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지는데 힘이 없어. 일꾼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죽었어요. 끝났어. 안 돼서 실패해서 그래도 감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면서 야, 이게 이런 게 들었구나 이거. 설교 내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보니까 여기 들었어 이게. 아, 감사가 성공의 열쇠구나. 감사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져오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10월 10일 날 우리 주보에 이렇게 내가 늘 이렇게 실습니다. 글 쓰는데 이거를 300명한테 보내요. 이제 오늘 써놓은 거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내면은 뭐 전 세계 거기다가요. 지금 19나라 보내나 이렇게 보내는데 이 쓰면서 내가 글 쓰는 게 있어요. 써놓는 거. 어제는 제가 쓰면서 이제 글 썼거든요. 이 인간을 구분할 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베이비 붐이에요. 50년대부터 60년 사람이니까. 그 다음은 엑스 제너레이션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걸 내가 썼어요. 10월 10일 날 쓴 게 뭐냐고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 윈프리를 썼습니다. 미국의 그 톡쇼하는 분. 그 쓴 적이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 그런 게 나와요. 이분은 태어날 때 엄마가 미움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나중에 보니 알았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남자 만나니까 그 남자들한테 성적으로 희롱을 당하고 또 9살 때 사촌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가 14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애가 죽었지. 인생이 바닥에, 맨 바닥에 그냥 뭐 희망이 있나, 집안에 뭐가 있나, 아주 바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믿음 가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 감사일기예요. 매일마다 감사가 5가지씩이야. 오늘도 누구 만났어. 뭐 했어? 감사. 내일도. 근데 이 뭐냐 그러면 하고 났더니 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라디오 가서 말했더니 인기가 돼갖고서 또 오라고. 텔레비에 나가고 지금은 자기의 직원만 한 10,000명이 넘는답니다. 자기 기업체만. 미국에서 몇 장간 부자가 돼버렸어요. 지금 60대 막 넘은 양반인데 썼어요.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 어려운 여인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 톡쇼 지도자가 됐거든요. 가는 데마다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찢고. 근데 감사했더니 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라디오가 열리고 텔레비가 열리고 강에 가게 되는 가운데서 유명하게 됐다는 것이 이게 실화거든요. 우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답이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우리 그때 이제는 우리가 겁낼 필요 없어요. 안 된다? 그냥 감사하세요. 집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감사하고, 목사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치가 싸우는 거는 싸워야 돼. 잘해야 하는 거니까 뭐 욕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통령 감사, 총리 감사, 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찾아보는데 있어야 보니까 감사할 때 일 생긴 것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냐 그러면은 됐다는 거 바라보는 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병들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일날 어려운데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 만나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왔더니 이런 설교 감사합니다. 왔더니 오늘 찬무도 보고 또 아까 악기도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감사하면은 얼마나 많아요. 집에 써놓으세요. 첫째, 설교 감사합니다. 둘째, 오늘 찬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찬양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오늘 또 점심에 밥 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써놓으세요.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 안 된 것, 보기 싫은 사람 만나고 뭐한 거. 아니 생각하면은 안 된 것보다 된 것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찾아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보다가 그 최재형 감사원의 그 아버님이 써 편지 나오더라고요. 며느리가 5명이에요. 이름 다 썼어 이렇게 쓰고. 감사하다. 너네 때문에 재미있다. 신난다. 그걸 쓴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며느리들한테
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 보잠제기는 열쇠다. 감사가 성공의 열쇠다. 감사가 바람이 용하는 열쇠다. 바람이 죽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가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늘 감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감사가 병나는 것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도와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다른 나라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를 만들었을 때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존재하게 만들었고 민주주의를 만들게 해서 주님 감사하고 전년 가운데 전 세계 90나라에서 60대나 도와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정말로 가장 가난했습니다. 튀니지아 같이 가난했지만은 도시는 가운데 경제 8대 개국에 올라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무역 10개 나라 들어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당장 내게 일이 안 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내가 마음 가운데를 감사토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도 안 되고 건강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찾고 내 친구를 만나고 교회를 가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내가 간증을 해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몸속에서 이 장기들이 감사 때문에 반응을 해요. 밝아지게 하시고 면역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건강할 뿐 아니라 가족이 건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큰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도시는 가운데 면역체계가 더 영성이 돼서 강물로 말미암아 어떤 암이 들어오고 병들 온다 하더라도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가서 강건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안 돼도 무조건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